오늘 베드로후서 1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헛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요즘 아파트 문화 속에서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손자가 대여섯 살 때에 아무래도 그 나이쯤 되면 가만히 앉아서 놀지 못하고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이 습관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이 소음을 견디다 못해서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웃 간에 얼굴 붉힐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에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 주인의 이 4살짜리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제가 뛰어서 많이 힘드시죠?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5살 이제 말도 겨우 하는 그 나이에 그렇게 손을 잡고 이야기한다는 게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거짓말 같은 진실이라 그 집사님이 손주를 귀엽게 여기고 성장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워서 저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손자가 너무 어리고 해서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내성적이라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기 전에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걸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놀이터를 이렇게 갔는데 그 놀이터에서 그네를 아주 무서울 정도로 높이 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옆에 있길래 저 아이는 몇 살이요? 근데 그 마음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우리 손주하고 나이가 어떻게 비슷한가 그 생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4살이라고 그래요. 14살. 그러니까 5살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얼마나 높이 그냥 그렇게 그네를 타는지 제가 마음이 막 두근두근했어요. 떨어질까봐.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 손자하고 둘째하고 나이가 똑같으니까 연상을 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성장했을까? 누가 더 이렇게 많이 컸을까? 그런 비교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성장을 향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십자가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시켜서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성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을 기대할 때 우리의 성장의 모습 속에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장과 더불어 성숙, 이 성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성장은
내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자라고 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 장점이 점점 커지고 확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성숙은 내가 잘 못하는 거, 내 약점이 점점 자라서 커가는 거, 그런 걸 성숙이라 그렇게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장과 성숙도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숙하고 성숙하면 성장한다, 이런 말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팔의 19세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 키가 61cm, 일반적인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61cm로 청년에 머물러서 더 이상 크지를 않는 거죠.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자라지 못할까? 내 하수체에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을 해버립니다. 언론과 지상파에 많이 공개되어 있죠.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장 못하면 수명도 짧아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며 인간의 가치도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은 성장이다, 성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육신의 성장, 성숙 못지않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성장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성숙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구원, 믿음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강조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이 성장, 성숙에 대한 강조가 좀 약해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과 성숙에는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무한정 커지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적당한 몸무게, 적당한 키로 성장해야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청년은 키가 너무 멈추지 않고 크는 바람에 부모들이 걱정이에요. 2m가 훨씬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커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므로 성장은 기본, 기초, 기준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의 그 목표를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성장의 목표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성숙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바로 사는 사람, 성장한 사람은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절대로 품성이 안 바뀌어, 성품이 안 바뀌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 사람이 성품이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기질이라는 것이 참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잘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기본과 기초를 잘 닦으면서 성장해 나가면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육신으로도 어린아이의 때를 버리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때가 있고 성장하여 어른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연륜과 직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사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 이 신성한 성품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와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린 사람이구나. 아,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때가 지나 성장한 사람이구나. 어른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것이 뭐냐면 신의 성품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지. 한 번도 자기의 정욕을 죽여버리려고 몸부림쳐보지 않는 사람이 성장할까요? 그 사람이 기도만 한다, 성경 많이 본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그럴듯한 모습만 갖추지 실질적인 삶의 질이 바뀌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장과 성숙은 대가의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눈물 나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릴 것은 철저히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채울 것은 채우는 자기의 그 열심과 열정이 성장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이 있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때의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사람은 오늘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도전적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변화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을 품고 노력해서 변화를 받는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는 잠시 변화를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질적인 변화가 안 된 사람. 그러나 여기 변화를 받는 건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변화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예를 쓰고 힘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성장과 성숙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몸부림치며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힘써야 될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도록 해라. 제가 우리 처갓집이 양봉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양봉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양봉업을 하는 분들의 광고가 쫙 나 있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에 유독히 제가 시선이 머문 한 광고를 봤어요. 믿음의 손으로 따온 믿음의 꿀, 무슨 장로, 이렇게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광고를 이렇게 하네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참 믿는다 소리만 안 하고 장로 소리만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며 참 아쉬운 뜻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분이 믿음을 강조하고 장로를 강조하는 것은 장사 속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계산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장로인데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왜 사람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믿음의 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 오늘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으려고 하면요, 이 믿음의 덕의 부분을 힘써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다면 덕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덕스럽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점수가 그렇게 냉정히 따져볼 필요성은 없어요. 그건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와 인간관계의 형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포기하지 않으면 덕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지키면 인간관계의 덕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좋다 하면서 덕은 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덕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6월절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바른 곳은 다 재앙이 건너갔죠. 그래서 그 재앙이 건너간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안에 무슨 박사가 있다, 재벌이 있다, 그래서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보고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무슨 자격이 구비되어 구원받은 건 아니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특이 사람으로 열심을 품고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착한 일이 뭐죠? 이 착한 일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덕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덕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성장해야 됩니다. 한때 우리 요즘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불신지옥, 예? 믿으면 천국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죠. 저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용기 백배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니 부럽다.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덕의 부분을 좀 살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덕의 부분. 어쨌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만드는 것은 덕이거든요. 듣기도 전에 그냥 눈살 찌푸리고 이를 갈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지 말고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덕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불신지옥하나 그냥 혐오감을 주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을 마치 지옥불에 던질 것만 같은 그런 덕스럽지 못한 전도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어느 사람들이 우리가 그 땅 밟기 한다고 해서 땅이 밟는 곳마다 너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의 복음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는데 절간까지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믿습니다 하고 막 절터를 막 돌고 이러는데 과연 그게 덕이 될까? 예? 덕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믿음의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덕의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과연 그 속에 스님들이 그 모양을 보면은 또 불자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덕이 될까요? 우리가 이런 덕의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고 성숙해야 돼요. 성장하면 성숙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덕의 실천을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이런 절제의 삶이 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덕의 삶이 아니에요. 하고는 싶지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통성기도를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쥐야 한다든지 그건 덕이 안 되잖아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또 모든 일이 막 간절히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 혼자 묵상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융화, 조화 이런 절제의 삶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려심입니다. 이 덕의 삶은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 성장과 성숙의 증명을 뭘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덕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단순한 세상의 윤리나 도덕에 준한 덕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덕의 실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선한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무슨 우리의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 여러분, 성장과 성숙에는 우리 신앙의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릴 때부터 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품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당시에 아주 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목수의 아들이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냐고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그게 핍박하는 것이 줄 몰랐어요.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바른 지식이 들어올 때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막 자기 나름대로 충성한다, 봉사한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바른 지식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진리의 지식에 준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그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덕의 지식을 가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식의 절제를, 아까도 우리 성장과 성숙의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지식의 절제를 가져야 돼요. 많은 지식을 가져도 절제하지 못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약사분이 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부인이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약사로 살아가니까 부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부인은 밤마다 지옥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그 마약을 이렇게 구입하는데 약사의 지식을 가지고 그 경로를 알고 마약을 혼자 먹으면 되는데 이 억지로 부인까지 막 먹여가지고 성의 쾌락에 그 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무한적 쾌락으로 가는 지식으로 피차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는 것이 절제가 돼야 돼요. 아는 것이 절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정욕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몰랐겠어요? 삼손은 나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포도주와 여자를 다 상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장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나실인이에요. 그 알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못해요? 절제를 못하니까 삼손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하고 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내 안에서 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양심이 있다 이 말이야. 양심. 그 양심이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양심의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부정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까지도 내 기분과 내 욕심을 위해서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지식이 절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 몰랐겠어요?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 모든 것을 갖추어서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의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다 자기가 버림받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때로는 절제하기가 힘드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사람 아담과 하와 선조들의 그 타락된 본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도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생각의 절제.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행동하기 전에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에 써야 돼요. 말의 절제가 필요하고 보는 것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의 많은 부분이 보는 것을 통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스럽다 하는 보는 것에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 행동의 절제, 절제할 게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절제에 인내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그 결혼식을 한 지가 지금 뭐 한참 오래됐잖아요.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양육받고 훈련받은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때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전수 사님의 목회 여정에 인내의 정신을 주십시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복을 빌면 이렇게 화려한 복을 좀 비시지. 인내의 정신을 달라고. 왜? 그걸 왜 기도했을까? 그때는 이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반복으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외웁니다. 40년이 지난 그때의 결혼식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생생하게 지금 내 머리에 있는 게 이전사에게 목회 여정에 인내의 정신을 주십시오. 인내.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는 힘도 될 수 있고 버티는 힘도 될 수 있고, 사실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넘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버티는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죠. 바람이 아무리 불러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인내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견디어야 될 부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속단하고 또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의 척도를 저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다. 욥의 인내를 보라. 욥의 인내를 보라 할 때 욥의 인내를, 참 인간으로서는 참 저렇게도 인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형제 우애는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형제 우애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돼 있는데 이웃 사랑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숙하다, 성장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혼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잘못된 경건입니다. 독선적으로 개인주의, 은둔형 신앙생활, 무교회주의, 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은 경건을 나름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형제 우애를 힘쓰라고 하는 성경의 성장과 성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성도의 교통, 형제의 교통,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참 많은데 우리 시대의 이단을 한 사람을 들은다면 가인입니다. 가인을 왜 제가 이단이라 한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만 오늘 형제 우애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여러분, 이단들을 자세히 보세요. 겉모양은 사랑을 외치죠. 겉모양은 사랑을 외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족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부모 자식의 정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게 이단들의 모습들을, 결과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건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수록 내 가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면서 내 가족을 무시하고 자기 열심으로 경건을 위해서, 그건 이단 중에 철저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가족과 불화가 있거든. 그 자체부터 해결해야 돼요. 나는 예수는 잘 믿는데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가족과는 원수같이 지낸다. 그건 성경에서 그건 어린아이의 일을 벗지 못한 증거예요. 아무리 나는 목사다, 나는 그 장로다, 직분을 자랑하고 연륜을 자랑해도 그 사람의 정명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한 증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형제와 화목치 못하면 먼저 화목하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 드리라.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면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우습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야, 너 기도 잘한다 그렇게 말할까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형제 우애는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말한다면 여기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은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 실족하지 않는,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마음이 답답할까?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이 성장의 부분과 성숙의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에 먼지가 쌓이면 닦아야 맑고 깨끗한 창문 속에서 나를 보잖아요. 철저히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내 삶의 천국이 정확하게 보일까요? 날마다 이 부분을 힘써야 돼요. 믿음의 덕을 이렇게 계속해서 덕의 지식을 이렇게 자꾸 성장해 나가야 먼지를 떨어버리고 닦고 깨끗해서 천국의 확신도 생기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덕의 신앙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힘쓰고 예수라고 하는 이 성장과 성숙의 삶을 힘쓰고 애써서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구나, 성숙한 사람이구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간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모든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써 하나님께는 영광